로 믿습니다. 오는 17일 날 국회에서 동성원 개정을 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범기독교계에서 16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전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지화운동본부에서도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16일이 우리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집회가 새벽하고 저녁에 있기 때문에 낮에 11시부터 집회 우리가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면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6일 날 오전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세계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의 수가 11% 감소한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는 43%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수치를 보았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감염을 보이고 있는 연령대가 남자 20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감염의 경로가 대부분 동성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의 감염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도리어 동성애를 부추기는 듯한 이런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행동도 함께 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송현인 권사님 오늘 이렇게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이렇게 외출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렇게 외출을 허가받아가지고 이렇게 참 힘겹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함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 말씀은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첫째 달이 광야에서의 40년째의 첫째 달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이다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제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마도 갈대 상자에 들어서 그 나일강 갈대 숲에 두었던 이 모세를 지켜보고 또 이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할 때 지혜롭게 처신해서 히브리 여인으로 하여금 이 아이의 유모가 될 수 있도록 한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세의 친모가 모세의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 바로 미리암이고,
그래서 이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미리암이 모세와 함께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사실은 지척에 두고서 이렇게 말하자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이 죽은 이야기가요, 성경에 얼마나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모세로서는 참으로 아픔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함께했던 누이, 그리고 이제 그토록 사모하고 또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 모세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건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은 뭐냐면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가 뭔지 아시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게 원불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소리가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니까 말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백성들과 함께 다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에게서 물러와서 회막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고 했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회막문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은 모세, 네가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대로 그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들 다 불러 모으고 반석 앞에 서서 이제 반석에게 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 모세가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눈에 이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툭하면 다투려고 대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모세가 좀 이쁘지 않은 생각이 들고 또 한심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 회중들과 짐승들이 먹었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고 물을 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인도하여 드리는 땅에 인도해 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모세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애초부터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몇 번이고 손사래를 쳤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세의 마음이, 그럼 모세가 뭘 잘못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왜 그렇게 반역한 너희여 혈기를 부렸는가? 그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그 시간에 자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여겨졌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는 말씀 없으셨는데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홍해의 물을 가를 때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과 지금 이 무리바 사건에서의 이 모세의 말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인데 지구상에 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지팡이를 잡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보면서 이 반역한 너희요, 그렇게 화를 낸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못마땅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요. 혈기 한번 부렸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저는 이 40년을 여러분 정말 40년을 하루처럼 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내왔던 모세에게 너 들어가지 못해 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잘못했다고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시니 하나님 참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내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마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이 미리암이 죽고 그 상실감이 아직도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무리바 사건은 모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그것을 내게 보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단호하셨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할 맛이 납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뭐 성경 보면은 요나 선지자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죽여달라고만, 조카오니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뭐 선지자들 뭐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라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요나는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서 막 성질내고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모세라고 못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나 이제 못하겠으니까 내 생명을 이제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당신 다 아시거니와 했어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돔 땅에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대로가 놓여져 있는데 이 길로 가야만 쉽고 빨리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길을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생각하고 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책망하셨어도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모세가 참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도로는요, 아마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놓은 도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저기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진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저기 아수르 북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저희가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 산과 골짜기. 그런데 저 왕의 대로가 평탄한 길인 거예요. 저 길을 통해서 여러분, 상인들이 무역과 교육을 하고 또 군사들이 파병되고 또 전리품을 챙겨오고 했던 그 길입니다. 요 전 사진 보여주세요. 요 전 사진 보면은 킹스웨이라고, 지금도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길입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때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부터 남쪽에 페트라인가요? 페트라 지역까지 우리가 갈 때, 그때 정말 저렇게 양쪽으로 뚫린 8차선 도로였던 것 같아요. 그 도로를 이렇게 달릴 때 가이드가 여기가 왕의 대로다. 정말 길이 잘 뚫렸어요. 그 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었겠지만은 그 길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우회하게 될 경우에는 가야 되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고. 또 다음 사진이요. 그 에돔 땅에서 우회해야 되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무런 명분 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풍신수길이 정명가도, 다시 말하면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락하지 않았죠. 허락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명분이 되지 않는다. 싸우든지 싸우기 싫으면 길을 내라. 그것이 풍신수길의 요구였지만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와 같은 요구는 명분이 있다. 왜 명분이 있나?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야곱의.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에돔 족속에게 길을 열어달라. 우리가 형제 아니냐? 오늘 말씀 보면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반에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우리가 형제다 이겁니다. 형제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 애굽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고 학대를 많이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지금 당신 이 에돔국의 변방에 가데스에 있는데 우리에게 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정말 그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의 답변은 뭐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니다. 우리가 밭으로도 가지 않고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왕의 대로만 쭉 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에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또다시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우리 가운데 안 마시겠지만은 혹시 짐승이라도 지나가다가 모르고 물을 마시게 되면은 값을 내겠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에돔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모르는 족속 같으면 모르겠는데 형제 족속이 이렇게 그 길을 허락을 해주지 않을 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그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야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자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챈 거예요. 그것이 말이에요, 이 에서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무치는 원한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에돔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7장 34절서부터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그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야곱이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도망쳐서 바단 아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어요. 이놈 돌아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야복강을 건너올 때에 이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만나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죠.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형 에서의 마음과 또 형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화해합니다. 화해했어요.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졌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저 야곱의 족속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싫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 차라리 원수에게 내가 거절을 당하고 그랬다면 더 나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친구요, 동료요, 가까운 친구에게 거절을 당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거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보면은 여러분 미리암이 죽고 상실감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징계, 또 에돔 족속에게 거절당한 것을 그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정말 엉엉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거절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찜뽕이라는 놀이, 아마 제 또래 되는 분들은 다 해봤을 건데, 찜뽕 공을 손으로 치고 야구하듯이 점수를 내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제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편을 가릅니다. 편을 가르면은 대표 한 사람씩 나가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먼저 한 사람씩 뽑는 거예요. 자기 편을. 그러면 이긴 사람이 누구 뽑습니까? 운동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고 또 인기도 있고 똘똘한 그런 사람들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네 꼬마들이 전부 이 초롱초롱한 눈 가지고 쳐다보면서 자기를 뽑아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 거절이 아니겠어요? 끝까지 운동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안 뽑히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이죠.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거절, 제가 기억하는 처음 거절이 어떤 것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에게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일남사녀 귀한 아들 아닙니까? 일남사녀 귀한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저를 입학시키려고 서울의 리라 초등학교라고 아주 지금도 있어요. 명문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하는데 이렇게 뭐 통을 돌리면 이렇게 뭐 공이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만 탈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사립초등학교만 들어갔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서 거절당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서 거절당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뭐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부대에서도 거절당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또 자기가 교제해보고 싶은 배우 이성에게서 거절당하고 또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프로포즈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런 거절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절들 얼마나 숱하게 경험합니다. 나는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건강으로부터 거절당한 아니야. 난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크고 작은 거절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속에 아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모세는 보니까 돌았습니다. 돌이켰어요. 27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리만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리만 갈 수 있으면 빨리 갈 수 있고, 이리로 가면은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 땅을 지나서 길르앗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텐데, 가는 길이 눈이 선해 보이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높은 산과 골짜기 지나서.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해. 민수기서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그 좋은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돌아설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돌아섰어요. 그 돌아서서 가는 길에 말이죠, 이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22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22절 이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야 아론아, 너는 여기까지야. 자, 이제는 사실은 이제 고지가 멀지 않은데 말이죠, 지난 40년간을 걸어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모세로서는 또 자기 형잖아요. 자기의 대변자,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자기 형제를 또 잃게 되는 거예요. 또 상실을 경험해. 상실과 징계와 거절과 또 이어지는 상실. 그것이 모세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마저도 데리고 가십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 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너도 여기까지야. 너 무리바 사건 기억하지?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픔, 상실감과 거절감과 또 다른 아픔들이 모세에게 거듭거듭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성경 딱 덮고요,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서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게 돼요.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면은 민수기 27장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간구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걱정했던 건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생각이고 모세의 관심이고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이었구나. 모세, 그는 뼛속까지도 지도자였구나. 그가 추구하던 것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모세가 사모하던 것이었구나. 자기 자신이 받게 된 수많은 상실과 거절, 그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소망했던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이 육의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가나안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육의 가나안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육의 가나안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 하나님의 상 주심, 그것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공주라고 칭함받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도리어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실도 존재하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거절도 숱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절을 당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고생하겠지만은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 주심이에요. 믿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는 에돔 왕이 거절하니까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상실과 또 뜻하지 않는 거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길에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굳건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